이 말씀 연유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 지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또 자식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눈물이 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중국 간수성에 있는 작은 마을에 왕이시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데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에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1945년도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버리라고 그렇게 다 말했습니다. 얘가 태어났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그 산모나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름이 뭐냐? 메이투입니다. 다리가 없는 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리가 없는 아이다. 이름도 아니죠. 그런데 그 부모는 팔도 다리도 없는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애를 얻고 동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27살 되었을 때에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돈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신혼 살림을 차려줬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관청에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메이투입니다. 하니까 이 다리 없는 아이인데 이건 이름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공무원이 왕위시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은 가난했지만 아내를 한 번도 타다 적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내에게 먼저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이 삼남매를 여러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불을 포개놓고 그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젖을 먹였습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양 팔꿈치에 끼워가지고 물을 따르다가 화상을 입기도 하고 칼을 양 팔꿈치에 끼워가지고 채소를 썰다가 다치기도 하고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국수를 해먹였습니다. 겨드랑이에 빗자루를 끼워가지고 청소를 하고 두 발꿈치와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바느질을 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고 입술에는 물집이 맺혀지만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새끼를 키우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삼남매를 키운다고 그렇게 인생살이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적어도 밥은 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운 자식이 지금은 다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막내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함께 여행도 다니고 큰딸은 수시로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식사를 여러분 챙겨드립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보고 위대한 어머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80이 넘은 어머니의 일상. 여러분 소셜 미디어에 올리겠는데 구독자 수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영상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는지, 또 자식은 왜 효도를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육과 효도가 책임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양육과 효도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눌 건데 첫째는 양육입니다. 따라합니다. 양육이다. 4절 말씀을 다게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양육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먹이고 타닥하게 돌보고 또 지켜주고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하도록 책임을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저울로 그 무게를 다룰 수가 없고 줄자로 여러분 사랑의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울고 때를 쓸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기를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기록했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에 임했고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아기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부모님의 헌신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곧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이 사람은 부정모의로 다 태어나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 던져졌다는 것은 독일어로 게보르펜 하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즉 피투성이다라는 뜻입니다. 피투성이. 하이데거에 의하면 내가 언제 태어나고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우리는 선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야 가야 될지 나 스스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누구 집에 태어나가지고 응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던져진 존재다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양육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생명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들으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고 하나님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다 태어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부정모혈로 태어나지만은 내 영혼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여러분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이 웃으면 부모님도 함께 웃고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라고 기록인데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부모는 절대로 다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남겨놓았다가
자식이 오면은 부모는 헐벗어도 자식은 좋은 옷을 입혀줘. 위험의 상황에 처하면 부모는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며 처절할 정도로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율법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안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고 결혼까지 책임을 져 주잖아요. 하나님도 교회를 신부로 삼아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부모님의 헌신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부모님의 역할이 곧 하나님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양육은 아이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시험을 칩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시켜가지고 서열을 지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공부는 잘 하는데 인성이 무너진 애들이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믿음은 없고 성공은 했지만은 가정이 깨진 무너진 인생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양육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양육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기록했는데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다른 애들과 비교하지 마라. 얘들을 무시하지 마라. 얘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폭언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애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은 애들 마음의 문을 여러분 닫아버립니다. 양육은 억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양육은 통제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성경적인 양육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통하여 신앙을 보여주고 기도로 세워가는 것이 성경적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양육의 위기. 집집마다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먹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사주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사주잖아요. 애들도 키가 크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엉망이에요. 신앙은 엉망. 핸드폰은 잘하지만 기도는 할 줄 모르고 학원은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릴거리한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을 했더니 그 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씨앗입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주 안에서 사랑으로 다 양육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효도입니다. 따라합니다. 효도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기록했는데,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치 있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효도해라라는 뜻입니다. 효도해라. 여러분 효도를 하려면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행동의 개념이 강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교회 가자, 얘야 교회 가자면 교회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오락실에 가면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은 실체로 옮겨. 이게 효도입니다. 효도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릴 때는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두 번째,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모가 늙고 병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는데 부모님이 병들고 연세가 많다가지고 관시하면 부모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늙고 병든 부모님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효도는 여러분 순종과 공경과 책임 이렇게 확장돼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윤수일 씨가 여러분 있습니다. 1997년도에 사랑하는 않겠어요라는 노래를 데뷔를 했고, 아파트라는 노래 아시죠? 그 불렀던 유명한 인기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문화 1세대입니다. 다문화 1세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 미군 조종사였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자기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좀 있고 효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을 하고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책임을 지고 싶지만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간병인에게 맡기십니다.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병원에 찾아가서 귀에 대고 자기 데뷔곡 사랑만은 않겠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주는 가운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그냥 쫙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릴 때는 불순종, 먹고 살만하면 너무너무 바빠서 효도할 기회를 놓치고, 늙고 병들면 책임을 지기 싫어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단순한 유교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유는 누리고 싶어하지만 순종은 하기 싫어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많이 가지고 싶어하지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공경할 줄 모릅니다. 효도할 줄 모릅니다. 책임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양육과 효도와 책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을 받자.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3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는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늙고 병들면 책임을 질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래 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와 축복의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을 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가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 왜 삶의 기준이 되느냐?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된다라는 단의 뜻은 돈을 많이 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통하고 평안하다, 삶이 안정되고 복을 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마음이 편하고 관계가 살아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걸 보고 잘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고 편한 것 같지만 가정이 깨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장수하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장수는 오래 산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여 그 복이 다음 세대로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면 삶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 부모님은 몇 살 때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였습니다. 65세. 당사자는 100살까지 원하는 100세까지 살고 싶어 하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은 65세까지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오늘 이 시대는 부모님을 부담으로 여기는 문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없인 여기고 효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효도는 문화가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문화와 윤리를 뛰어넘어서 내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신앙의 열매예요.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장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는데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성공이 아니라 믿음. 어떤 아들이 성공해서 집을 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 산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부자가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더 기쁘다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효자형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효도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 살아가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효도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 살아갈 때에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복을 받고 세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